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4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예고된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있었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 시험은 예고 없이 불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언제 시험을 보는지 미리 알려주셨고 또 시험 범위도 알려주셔서 시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날짜를 알고 있고 시험 범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상 문제도 알고 있다면 누구보다 시험 점수가 더 높아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점수가 높아지고 반평균이 올라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중3 때 국어 선생님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려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객관식 문제의 정답이 규칙적으로 배열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지요. 1번의 정답이 1번이면 2번도 1번이고 3번도 1번입니다. 그럼 4번은 2번, 5번도 2번, 6번도 2번이에요. 그 정답을 쭉 배열해 보면 111, 222, 333, 444, 다시 111, 222 이렇게 정답이 배열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점을 많이 맞겠다 하는 100점을 맞게 해주겠다는 선생님의 의도가 보이는 출제 모습이었습니다. 혹 정답을 모르는 문제를 만나도 이 정답에 규칙적인 배열이 있기 때문에 앞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유추해 보면 내가 모르는 문제의 답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100점 맞는 학생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정답이 너무 규칙성이 있다 보니 더 헷갈렸습니다. 정답이 지금까지 111, 222, 333 이런 배열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정답 배열이 너무 규칙적으로 흘러가니 1번이 정답 같은데 앞에도 1번이고 뒤에도 1번이니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인데도 불구하고 2번에 표기한 학생들도 많았던 거지요. 희한한 것 같습니다. 시험 날짜가 예고되고 예상 문제도 이미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험을 잘 준비하고 대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시험이어도 점수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점수가 떨어지고 찍는 아이들은 여전히 찍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놀기 바쁜 이유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공부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또 오늘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다 보니 정작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 게으름, 예상하지 못한 일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예고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시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인생의 시험거리가 예고돼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대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미리 예고해 주신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지 않으시고 급작스럽게 내린 재앙이 있었습니까? 모든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은 예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리품에 손을 대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전리품에 손을 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성에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히엘이 여리고 성에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습니다. 미리 위험을 예고해도 시험거리를 미리 알려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시험거리를 예고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도 예고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임도 예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의 위험성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그 입에서 악이 쉬지 않게 나오고 또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고 높은 자리를 탐하면 낮아지게 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모든 자들을 거두어 불로 태울 것이라고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미리 예고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불순종할 때 나타날 시험거리, 이 삶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고된 고난과 예고된 시험거리가 눈에 보여도 잘 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미리 위험이 예고되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대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예고된 시험 앞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부인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옥에도 갇히고 죽는데도 따라가겠다고 자신만만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고된 시험 앞에 넘어진 것입니다. 예고된 시험 앞에서 넘어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런 각오와 열정과 결단도 기도하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은 허풍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은 허풍이 되고 거짓말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각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과 각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은 금방 식어버리고 우리의 결단은 허풍이 되고 맙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도 기도하지 않고 살면 그 신앙은 금방 변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이 순수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열정이 뛰어나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뒷짐지고 지시만 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유는 모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과 약속이 지금 시간에는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공급하는 연료입니다. 기도하면 신앙의 열정이 더 크게 타오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신앙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평소에 두려웠던 일도 기도하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만 평소에 쉽게 했던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쉬웠던 일이 두려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무력한 겁쟁이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기도가 없었다면 그의 삶에서 에너지와 담대한 도전과 열정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비범한 엘리야도 겁쟁이가 됩니다. 죽음도 불사했던 베드로가 작은 여종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담대했던 베드로가 겁쟁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인내도 잘했고 마음도 넓었으며 희생과 헌신하는 일에 기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신앙생활이 뜨거웠던 이유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에는 열악한 환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을 때에는 내가 손해보는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싫은 사람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으며 불평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 과거 훌륭했던 신앙생활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감옥도 갈 자신이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백날 입으로 고백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모두 허풍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예고된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예고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는 얼마나 더 잘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도 지금은 잘할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엘리야가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신앙의 허풍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고된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5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가신 예수님의 결말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지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간격,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위험도는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와 비례합니다.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신앙생활의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앙의 위험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기에 평소에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게 동행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자 베드로는 사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표적이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시험 앞에서, 간단한 시험 앞에서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위험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사자는 물 위에서 떨어진 먹잇감을 노립니다. 맹수는 부모에게서 멀어진 새끼 또는 물 위에서 이탈한 짐승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사자가 부모나 무리에게서 떨어져 물리적거리가 생긴 짐승을 노리는 이유는 사냥에 실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예수님과 거리가 벌어진 성도를 노립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의 위험도는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 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나와의 이 물리적 거리 측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씀씀이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 눈에 보이지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물질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도 그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육체가 어느 공간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더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더 많이 거하고 있는가? 헌신의 자리에 많이 서 있는가 아니면 편한 곳에만 머물기를 원하는가? 이걸 통해 예수님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물리적 행동을 보면 예수님과의 신앙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 친밀도 거리, 신뢰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이 의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꼭 몸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나와야만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 신앙 좋은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반드시 교회를 나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1차원적인 신앙생활이고 자기만 아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기 신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생각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영상 예배를 드려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영상 예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동이 모든 기독교인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교회 나가야 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술자리가 있어도 술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서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목사 딸이 술을 마시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목사 딸도 마시는데 너는 왜 안 마셔? 라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신앙만 생각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행동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물리적 예배 공간에 힘써 나오는 행동이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몸이 중요하냐,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몸이 물리적 공간에 자주 나가서 은혜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시험거리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험거리 앞에서도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여종 앞에서 부인했지요.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입을 여니까 그 강도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를 속히 끊어내지 않으면 죄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는 지난 고난주간 특세 기간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과 베드로 사이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주장했고,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정체를 숨긴 이유는 정체를 숨겨야 안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체를 밝혔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으니 숨긴 것입니다. 정체를 숨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고된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니 우리는 작은 시험거리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눈에 불 보듯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압니다. 정체성이 모호하면 자기 사명도 알기 어렵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정체와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였는데 교회 밖에서는 직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사명의식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답을 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유불리에 따라서 야곱이 되기도 했고 에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눈이 침침한 아버지 앞에서 에서인 척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 야곱에게 사명의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야곱에게 하셨던 일은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는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방법과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기도해야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난 후 야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평안할 때도 제자이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라면 유리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 교사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모호하면 예고된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언제 시험에 드는지 압니다.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언제 기분이 나빠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에 감정이 상하는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시험에 드는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험에 들지 알면서도 잘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같은 상황만 되면 또 시험에 든다면 우리도 예고된 시험에 넘어지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내 자신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고된 시험에도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항상 가깝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예고된 시험 앞에서 또 예고되지 않는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날마다 승리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